저는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코다이라 채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권효섭입니다. 저희 교회는 2006년에 개척을 시작을 해서 지금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2년 11월 15일에 제가 일본에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은 일본 선교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된 지는 25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하죠.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코다이라 채플이 정식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센 그리스도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13개가 있습니다.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미도리노 채플,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난요 채플,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미도리노 채플,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세키야도 채플,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아이즈 채플,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쇼난 그레이스 채플,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오미타마 채플,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사이쿄 노조미 채플,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츠쿠바 그레이스 채플,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코다이라 채플,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센난 채플,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조수이 메구미노 이에,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혼조 라이프 커뮤니티, 이렇게 13개가 있습니다. 지역도 토호쿠, 야마가타県, 그리고 미야기県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카나가와県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3개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의 교회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1945년 8월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대거 일본에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보수 침례교 해외 선교회라는 교단에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장로교 목사인데 일본에서는 침례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왠지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보수 침례교 해외 선교회에서 1948년에 파송받아 온 선교사 중에 조셉 미코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일본을 둘러보니까 교회가 보다 적은 지역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토호쿠 지역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야마가타현에서 교회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야마가타현 보구마 비전과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보구마 비전과 기도에 응답해서 1952년부터 선교사 2가정 그리고 싱글 선교사 2명이 이 야마가타현에 와서 이 조셉 미쿠 선교사와 함께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던 베니 벤슨 선교사 가족이 1959년에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니 벤슨 선교사가 사역하던 교회의 멤버가 한 3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목사를 청빙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일본인 목회자로 시미즈 유타카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후쿠다마치 침례 교회로 합니다. 후쿠다마치 바프티스트 교회, 이렇게 이름을 정식으로 해서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종교법인을 받게 되면서 교회 이름을 후쿠다마치 그리스도 교회로 변경을 합니다. 초대 목사님인 시미즈 목사님이 4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홋카이도 개척의 비전을 받으셔서 홋카이도로 파송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쿠다마치 그리스도 교회의 제2대 사역자가 필요했는데 당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치다지로 전도사를 2번째 목회자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후쿠다마치 그리스도 교회는 목회를 잘하고 또 성장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간 목회 사역을 교회 개척 사역을 하던 조셉 미코 선교사가 당뇨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58년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에 돌아가서도 이 일본인 선교에 대한 마음이 강렬해서 미국에서도 일본인 선교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15년 만인 1973년에 다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에 다시 왔으면은 전에 교회 개척을 하던 야마가타 현으로 갔으면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지방 선교가 아니라 수도권의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수도권 개척 비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조셉 미코 선교사가 자신이 야마가타 현에서 교회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수도권 교회 개척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요청에 후쿠다마치 그리스도 교회가 참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73년이에요. 야마가타 현 요네자와에서 이 도쿄로 선교 교회 개척하러 옵니다. 그때는 신칸센도 아마 없었을 거고요. 자동차도 지금보다 좋지 않았을 거고 도로 사정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을 겁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에 개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6년간 열심히 야마가타현에서 이 수도권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오카치마치 우에노 근처에 있는 오카치마치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바현 스다누마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나리타 옆에 있는 시스이의 교회가 개척됩니다. 이 3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후쿠다마치 그리스도 교회의 수도권의 교회 개척 사역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쿠다마치 그리스도 교회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 수도권 교회 개척 처음에는 이 수도권의 교회를 개척을 한 후에 그 교회들을 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3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나서 이 3교회가 그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목회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새로운 교회 개척의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에 후쿠다마치 그리스도 교회는 너무 아쉬워했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의 교회를 개척을 하자. 그래서 1984년에 스쿠바시 옆에 있는 우시쿠시, 이바라키현 우시쿠시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변경을 합니다. 후쿠다마치 그리스도 교회에서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로 바꿉니다. 케이센, 메구미노 이즈미, 은혜의 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개척하는 후쿠다마치 그리스도 교회는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요네자와 채플로 이름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개척되는 교회는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미도리노 채플로 개척을 합니다. 그때 당시 우시쿠시에 미도리노 단체가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미도리노 차페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들을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이름을 붙여서 무슨 채플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코다이라 채플입니다. 코다이라 시 아세요? 도쿄에 있습니다. 도쿄는 행정구역이 23개 구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베드타운 26개 시가 있어요. 그리고 저 끝쪽에 가면 옥타마라고 군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2000m 넘는 산도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섬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도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6개 시 중에 하나인 코다이라 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코다이라 채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13개의 채플이 있는데 하나의 교회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교회는 미도리노 채플이 모교회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미도리노 채플은 또 요네자와 채플에 의해서 개척됐기 때문에 저희가 손자교회예요. 그리고 저희가 2017년부터 고쿠분지시, 여기도 도쿄예요. 도쿄도 고쿠분지시에 교수의 메구미노 이에를 개척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손자 교회죠. 그러니까 4대째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지금 채플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에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케이센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케이센 비전,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는 일본 각지에 있는 채플이 케이센 비전에 의해 하나 된 영적 가족이며 비전은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의 생명이다. 다음의 비전은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모든 채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선언한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인 선교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는 현대의 안디옥 교회로서 각 채플이 있는 지역을 예루살렘으로 하여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할 것을 선언한다.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 네트워크에 의해 일본 전국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 당면의 목표로 2006년부터 2026년에 걸쳐 간토 지역과 일본 주요 거점 지역, 미전도 지역의 채플과 세를 합해 1000개의 새로운 거점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외의 교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단기 선교팀과 중장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지 교회의 복음 선교에 협력한다. 해외의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를 개척한다. 예술, 미디어, 스포츠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문화로 회복하고 사용하여 일본, 세계에 널리 복음을 전하여 선교한다. 일본 국내에서도 주요 거점에 채플과 셀을 개척하고도 있지만 해외에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 케이센 교회 대표 목사님이 T국에 가서 20여일 동안 있었습니다. 앞으로 케이센 교회를 그 T국에 개척하려고 시차를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40대 젊은 목사가 또 그 T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케이센 교회를 개척을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개의 모든 채플이 케이센 비전을 수용을 하고 또 비전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된 증조 할아버지 교회가 할아버지 교회, 아들 교회, 손자 교회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생긴 순서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모두 형제 교회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상납금도 바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 목회도 독립적입니다. 단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형제 교회로 함께 협력하며 돕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만 세워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케이센 비전 페스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제37회 케이센 비전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대면으로 다시 개최될 것 같습니다. 자, 37회에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37년 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개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센 비전 페스타에 모든 채플의 교우들이 참가를 해서 이 비전을 다시 확인하고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1년씩 그렇게 비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는 한마디로 소개를 하면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서 변화, 변동,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지금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해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20년 사역을 해보고 또 목사로서 25년 정도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고 여기 와서 일본인 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사명은 선교라고 확신을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면서 직접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늘 국내 선교 감사주의를 맞아서 동경 지구촌 교회도 가장 성경적인 교회인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결단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적인 삶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 외에 또 다른 집중해서 사역하는 사역이 하나 더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 사역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전국에 약 200여 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제가 운영위원과 한국 담당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다 들어보셨죠? 싫어나요? 미우라 아야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죠. 한국에도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60년대부터 번역되어 출판되고 지금도 한 10권 정도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셨죠. 올해가 미우라 아야코 탄생 100주년이에요. 핑점 가장 유명하죠. 데뷔작이고요. 그다음에 양치는 언덕, 그리고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 등등 총 84작품이 있습니다. 일본에 살고 계시니까, 일본어도 되시니까 북코프에 가시면은 중고책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요, 영화로도 6편이나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이니까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미우라 아야코 탄생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일본 선교 20주년이기도 해서 아내와 함께, 아내는 처음으로 홋카이도에 갔는데 저는 여러 번 다녀왔지만 아사히카와에 다녀왔습니다. 아사히카와는 미우라 아야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77년 동안 평생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 후부터 다녔던 로쿠조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 기념 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미우라 아야코의 모든 것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묘지도 아사히카와에 있습니다. 크리스천 작가로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그냥 크리스천 작가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미우라 아야코는 전도자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나의 경우는 호교 문학일지도 모르고 선교 문학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문학적으로 사도, 정식 문학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굳이 지금까지 써오고 있다. 어쨌든 나는 문학을 최고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이상 신자로서 지금 내가 일본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문학가가 갖는 신앙과 문학의 양립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문학계에서는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을 정통 문학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냥 대중문학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우라 아야코는 끝까지 이 목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35년간 집필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독실한 전도자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청년 시절에는요, 크리스찬들을 너무 미워했어요. 너무 위선적이고 교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미워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살던 2년 선배인 마에카와 타다시라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 마에카와 타다시는 홋카이도 대학 의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결핵에 걸려서 휴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후배인 미우라 아야코가 결핵에 걸려서 요양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우라 아야코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도록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삿포로에 있을 때는 마이카와 타다시가 소개해서 니시무라 큐조 장로님, 삿포로에 키타이치조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병실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배우고 결신해서 병상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카와 타다시는 결핵을 고치지 못하고 결국 33세로 소천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한 미우라 아야코는 1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안 병실에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미우라 미츠유라는 사람이 이 아야코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미우라 미츠유의 헌신적인 사랑과 격려로 반드시 낫습니다. 기도로 결국 13년의 병상 생활을 끝내고 치료받고 완치되고 그리고 이 미우라 미츠유와 결혼하게 됩니다. 원래 미우라 아야코는 호따 아야코였어요. 그런데 미우라 미츠유와 결혼을 해서 미우라 아야코가 된 것입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마이카와 타다시, 니시무라 큐조, 미우라 미츠요, 이 세 사람의 크리스찬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언제 나을지 몰라요. 낫는다는 희망도 없어요. 그런 여성에게 계속해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었고 또 격려했고 위로했습니다. 그 사랑 힘으로 결국 미우라 아야코가 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됐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새로운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독서에 공식 포스터가 있는데 거기에 미우라 아야코의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사랑을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와타시오 카에타 아이요 아나타니 모 스타에타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여기서 나를 변화시킨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방금 소개한 세 사람의 사랑이겠죠. 그런데 이 세 사람 크리스찬의 사랑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세 사람이 그 사랑을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미우라 아야코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 세 사람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만 누리고 감사했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소설을 쓰는 제일 목적은 단적으로 말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소설을 쓰는 것을 좋아해서 소설이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노래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노래로 전도할 수 있다면 노래로 했을 것입니다. 음악으로도 전도할 수 있죠. 또한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림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미술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설을 쓰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남편과 결혼할 때 단지 금슬이 좋은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정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로부터 가정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정 또한 기도의 장소이고 전도의 장소이고 성경을 읽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는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셋방에 살면서도 집 앞에 게시판을 세웠습니다. 그 게시판을 그냥 미우라 미츠유가 뚝딱뚝딱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문 목수에게 부탁을 해서 큰 비용을 들이고 제대로 된 게시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로쿠조 교회의 예배 시간과 주소를 적어 놓고요. 또 매번 성경 구절을 교대로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달아놓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가져가십시오라고 써놨어요. 또 미우라 아야코가 점점 유명해지니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정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도 했고요. 성경을 윤독하는 모임도 했고 또 토요 청년 모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 청년 모임에서 청년들 모임을 통해서 결혼한 커플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적인 문학만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의 이 선교 문학, 소설과 에세이를 읽고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일본 교회에 가는 곳마다 있어요. 제가 박사 논문에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 작품을 통해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의 간증을 25명 넣었거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을 읽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선교 문학이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양육 문학이에요. 그리고 한일 간에는 화해 문학이에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의 침략과 만행을 사죄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방문하는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오면은요, 맨발로 나가서 마당에서 엎드려서 도계자를 해서 사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미우라 아야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일본의 만행을 사죄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의 용서가 생겨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의 그런 사죄와 반성하는 내용을 문학에 담았습니다. 그것을 읽었을 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해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편 소설이 총구라는 작품인데 그것은 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면서 쓴 소설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전쟁을 반대했어요. 원래 군국주의 교사였거든요. 초등학교, 소학교 교사였어요. 자기 제자들을 전쟁터로 보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교사를 사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전쟁을 반대해요. 그런 것들을 작품에 담아서 쓴 소설이 총구라는 소설인데 그걸 읽게 되면 정말 용서가 생기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 또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들이 독자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선교문학, 양육문학, 화해문학, 평화문학이 바로 미우라 문학입니다. 일본에 계시고 또 올해가 미우라 아야코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964년에 빙점이 이 일본에 등장하고 지금까지 일본 선교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예요. 지금도 남겨진 작품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미우라 아야코 그리고 또 그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우라 미츠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쓴 에세이집이 자전소설이 이 질그릇에도라는 작품이거든요. 고노츠치노 우츠오모.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부부란 어떠해야 되고 가정이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우라 미츠유의 정말 남편으로서 크리스찬 남편으로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오후 4시 반에 시부야 복음교회에서 이 질그릇에도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1년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의 12개의 작품을 읽고 나누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는 미우라 아야코의 이런 선교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한 단체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이기 때문에 독서 모임만 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 형태의 모임이 있습니다. 단가 모임이 있습니다. 미우라 부부가 단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품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단가를 다루는 단가 부문이 있고 또 낭독 부문이 있습니다. 나카무라 게이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나레이션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분이 기른여기에 읽고 크리스찬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낭독 부문에서 낭독을 가르쳐요. 초보자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낭독 발표회를 하는데 정말 미우라 아야코 작품을 낭독하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 모임도 있고 또 여행을 가요. 여행 부문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배경이 대부분 홋카이도예요. 그래서 홋카이도 이곳저곳을 방문을 하면은 그 작품을 읽고 방문을 하게 되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술 부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만 모이는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 대회, 전국의 독서 모임의 멤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배우고 교제하는 전국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참가해서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을 읽다 보면은 성경으로 안내를 받게 돼요. 성경으로 인도돼요.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에 또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결신을 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일본에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일본 선교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주도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나라 거를 번역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안 맞아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문화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맞는 걸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 문학은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 쓴 일본 문학 작품으로 일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드러났고요. 증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200여 모임이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고 목적은 선교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고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가지고만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나만 누려서는 안 되겠죠. 오늘 미우라 아야코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이걸 전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우라 아야코처럼 지금부터 소설 쓰는 연습, 에세이 쓰는 연습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렵겠죠. 그렇다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을까? 어떤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제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찾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잘 개발하시고 활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경 지구촌 교회 교우님들은 모두 선교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경 지구촌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적인 교회에 속한 교우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매일 일상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 속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